예, 제가 오늘하고 내일 마지막 강의를 오늘 2번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한 달 전부터 이제 우리 본당 신자분들은 잘 아십니다만, 자 이제 강의를 준비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강의 주리를 어떻게 준비하냐면, 강의 제목을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하염없이 벽을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 하느님 좀 제발 좀 말 좀 들려달라고 하면서 하염없이 이렇게 벽을 쳐다보고, 또 그 얘기를 또 신자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신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힘내라고,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전혀 힘도 안 나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거 무슨 뜻이냐면, 가끔씩 아빠 힘내세요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빠가 절대 힘이 잘 안 나죠. 그 말의 뜻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수를 해주시는데 앞이 깜깜합니다. 사실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90분의 이제 여러 귀한 시간들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셔서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들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설교자로서 겪는 한계들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하비 콕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양반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겪는 그 어떤 어려움들을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서커스단이 이제 있는 거, 유랑 서커스단이 있는 거예요. 그 유랑 서커스단이 보통 마을 외곽 공터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서커스를 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마을 집을 다 비워놓고 마을 외곽에 이 서커스단 천막 안으로 들어와서 구경을 하는 그 무렵에 마을에 불이 납니다. 그래서 단장이 이제 얼른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그 천막 안으로, 서커스 천막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마을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자기 집에. 그런데 근데 단장은 이렇게 보니까 마을 쪽에서 연기가 나니까 금방 아는 거고, 그래서 단장은 광중 앞에 나설 준비가 된 광대 하나를 얼른 불러서 사람들을 불러서 도움을 청하게 만듭니다. 근데 광대는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설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얼굴에 삐에로 분장도 하고 그다음에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그대로 이제 달려가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큰일 났다고, 불났다고 큰일 났다고 이렇게 외쳐댑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어서 빨리 가서 불을 끄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리고 그 불을 놔두었다가는 그 불씨가 들판으로 퍼지고,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위험해지고 또 마을에 애써 일궈뒀던 곡식이 다 타버려서 쓸모가 없게 될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광대는 더 절박한 몸짓으로 큰일 났다고, 불났다고, 어서 가서 불을 끄자고 이렇게 외쳐대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 광대의 어떤 몸짓과 소리가 구경꾼을 끌어들이는 선전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웃고 손뼉치고 즐기게 이렇게 되죠. 광대가 자기 말이 진실이라고 정말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몸짓을 크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흥겨워하고 재밌어 할 뿐, 광대의 메시지에 따라서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불길은 마을까지 번져서 모두 타게 되죠. 이 이야기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어서 가서 불을 끄자고, 또 어서 가서 좀 움직여보자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촉구하는 그 광대가 현대의 설교자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언어는, 여기서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만, 모든 신앙인의 언어는, 또 여러분들이 성당 또는 교회에 가셔서 어떤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설교를 듣게 되고 강론을 듣게 됩니다. 그 모든 신앙인의 언어는 지식을 전달하거나 재미를 전달하기 위한 언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행동하기를 촉구하는 언어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해보자는 언어죠. 당장의 변화와 당장의 행동을 촉구합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진지하고 급박하며 온전한 데 비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은 되게 우스꽝스럽고 문제투성인데다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문제점이기도 하죠. 신앙의 언어는 변화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의 어떤 새로운 결심과 어떤 행동을, 조그마한 행동이라도 실제로 해보려는 그런 행동을 요청하는 메시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귀를 기울여 듣기도 하고 손뼉을 치기도 하고 관심을 기울이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메시지가 가리키는 행동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에서처럼 광대가 원했던 것은 서둘러서 불을 끌어가는 거였죠. 지금 당장 일어서서 뭔가를 해보는 어떤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흥미있어 할 뿐이고 재미있어 할 뿐이죠. 그 이야기 속의 광대가, 그리고 그 이야기 속의 사람들이 어쩌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더 희망을 해봅니다. 저의 이야기가 항상 제가 어디 가서나 강의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제가 그대로 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설교를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일 뿐이지, 제가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마찬가지죠. 서둘러 불을 끌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도 어디에 있냐면 사실 사람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메시지와 메신저가 같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언어는. 왜냐하면 본인도 그야말로 죄인이기 때문인 거죠. 죄인이면서도 죄를 짓지 말자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설교자의 어떤 모순된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찌 보면 참 가슴 아픈 한계이기도 하죠. 제가 강론을 할 때 제일 편한 강론을 하는 때가 언제냐면 자선주의일 때입니다. 왜냐하면 자선주의일 때는 어디 가서 어디엔가 뭔가로 좀 보내주고 자선이라도 해놓고 뭔가 강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선 좀 해보자고. 근데 다른 때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서 제일 쉬운 때는 자선주의고 나머지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 이런 때는 아주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라도 제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나 관점이나 자세가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나아질 거라고 희망하면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린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다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행복의 조건 또는 행복의 비밀에 관한 강의를 듣고 책들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잘 압니다. 부족함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삶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 감탄하고 몰입해야 되는 것도 참 잘 압니다. 풀꽃 한 송이, 밥 한 끼, 봄 햇살, 차 한 잔, 이런 것들에서 감사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 안에서 가장 빨리 무시하는 것들도 바로 그런 거죠. 가장 빨리 가치 없다고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도 바로 풀꽃 한 송이, 햇볕 한 줌, 차 한 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행복에 대한 연습을 매일매일 해보는 것, 이거죠. 한자말로 이 습이라고 하는 말자는 날갯짓을 100번 한다는 뜻에서 유래합니다. 새가 날갯짓을 배우는 것입니다.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해보는 겁니다. 서툴더라도, 비록 나의 날갯짓에 한 번에 날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해보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에서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수영 또는 걷기 또는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걷기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해봐야 배웁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배웠더라? 어떻게 배웠는지 몰라요, 사실은. 하니까 배운 거지, 그냥. 알게 된 거죠. 흔히 이것을 암묵지라고 부릅니다. 지식이라고 할 수 없는 지식이죠. 그러니까 표현될 수 없는 어떤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젠가 이런 것들은 배워야 되는 거죠. 수영도 어떻게 보면 수영에 관한 책을 100권 읽는다고 해서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죠. 물속에 빠져 들어가 봐야 합니다. 허우적거려 봐야 되고 실제로 물을 먹어봐야 되고 그러면서 수영이라고 하는 것들을 몸으로 배워갑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몸으로 또는 삶으로 그야말로 밀면서 배워가는 어떤 것이 아닐까 싶은 거죠.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와 모세와 엘리야가 오늘 지금 오늘 첫 번째 강의의 주제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가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번 성령대회 주제 성구가 있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늘에서 들려온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과 대조되는 구절입니다. 대조되는 인간의 이익입니다. 두 개의 구절 모두 다 예수님의 모습이 산 위에서 거룩하게 변화된 사건과 관련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시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십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하얘지죠.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했던 말이 오늘 강의의 주제 구절입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서 구절을 읽으면서 염두에 둬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서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관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그 성서의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 이것보다 더 중점으로 둬야 될 것은 뭐냐면 성서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과연 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서는 먼 옛날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성서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들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태초에 나와 별로 상관없는 인류의 조상인 어떤 사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인 겁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죠. 그 이야기 또한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그분의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실제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인 겁니다. 그건 남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성서의 이야기들은 바로 우리들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성령대회의 주제 문구 또한 우리의 심정을 반영하고 있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룩하게 변모하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만난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라는 간청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정말 큰 바람 중에 하나가 하느님을 직접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또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만일 그러면 정말 내가 미지근한 신앙, 왔다 갔다 하는 의심, 이런 변덕들이 깔끔하게 사라지고 나는 오로지 하느님만을 믿을 거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야말로 하느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최소한 내 앞에서만 직접 나타나서 야, 너 어떻게 좀 살아라, 너 좀 이렇게 좀 해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야말로 세상의 의심은 모두 다 사라질 거고 뚜렷한 확신으로 가득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리고 하느님이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활동하신다면 악도 없을 거고 아마 죄도 사라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대부분 다 신부가 되면 꼭 물어보는 질문들이 하나가 있으십니다. 뭐냐면 혹시 하느님께서 나타나셔서 특별한 메시지라도 받은 거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저만 그런 질문을 받은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질문을 하시죠. 그리고 대부분의 신부님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받은 거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부제반 때, 부제가 되기 전 영국과 한 5학년 정도 될 때 그야말로 그 확신을 가지려고 독방이거든요. 신학생들이 이렇게 독방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막 들립니다, 진짜로. 정말 하느님이 이제 부제니까 성직자로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하느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를 확신을 못하니까 한숨 소리만 여기저기서 들리는 거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지금 이거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이제 소품을 받아야 되나 이걸 가지고 그야말로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견디다 못해서 신부님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신부님들을 찾아가서 영성지도 신부님을 찾아가서 신부님 내가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어찌했으면 좋겠냐고 이런 하소연들을 영성지도 신부님들한테 합니다. 그리고 영성지도 신부님들은 아무런 답이 없으시고 그저 웃으실 뿐이죠. 가장 확실하게 대답해 주신 분이 제 기억으로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때 당시 연세가 75세이셨던 신부님이, 전주교구 은퇴 신부님이 저희들 어린 학생들의 이제 영성지도 신부님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이 가장 확실하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그러셨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가 신부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부르셨구나, 사제성수를 주셨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는 자네가 관에 들어가서 관뚜껑에 못이 박힐 때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느님이 나한테 무슨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기를, 하느님이 나에게 진짜로 어떤 모습으로 좀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애타게 찾죠. 그리고 그 표지를 하늘에서 찾든 땅에서 찾든 이렇게 둘러보려고 두리번 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어떤 의심에 가득할 때, 고뇌에 차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어떤 뭔가를 붙잡고 싶어 하죠.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는 여기에 대해 두 가지 의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 진짜 하느님이 나타난들 당신이 그 양반이 하느님인 줄 어떻게 확신하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미천하고 죄 많은 인간이 하느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인간이 그 하느님의 권능과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이 두 문제에 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진짜 그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좀 나타나 주시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안 나타나는 게 좀 낫겠다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살다가 가끔씩 힌트만 주시면 좋겠다. 요새 이제 이렇게 좀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나타나셔서 그냥만 말씀 들으면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만 말씀대로 살 자신이 별로 없어서 가끔씩 좀 내버려서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다가 가끔씩 힌트만 좀 주시면. 구약 성서에서 모세는 하느님을 만난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서에 소개하는 엘리야와 이 모세는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로 전해지는 사람들입니다. 탈출기 3장에는 하느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사명을 처음으로 주시는 사건을 보도합니다. 하느님이 모세에게 딱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십니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나타났다. 나무 불꽃 속에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주님의 현존을 알아보고 그분의 부르심을 직접 듣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 우리가 등산을 하거나 길을 갔을 때 불타는 나무나 불타는 가지던불을 이렇게 딱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가보니까 불이 났는데도 그 나무가 타지를 않고 계속 있는 겁니다. 이런 사건을 내가 어느 날 딱 갑자기 마주쳤을 때 내가 맨 먼저 하게 될 첫 번째 반응이 뭘까 하는 겁니다. 제가 객관식으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1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번,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보고 그분의 부르심을 들을 준비를 한다. 1번. 2번,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고 카톡으로 돌린다. 2번. 아마 저랑 비슷합니다. 예. 야, 가족한테 막 난리해가면서 이게 신기해 뭐 이러면서 이게 날린다. 2번. 3번, 불이 났으니까 119에 911에 신고한다. 3번. 4번, 뭐 이상한 거 다 있대 하고 그냥 가던 길 그냥 간다. 4번. 예. 우리들은 한편으로는 그분을 보고 싶어 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와 그분의 현존을 실제로 알아볼 수 있는 안목까지는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하느님은 이상하게도 우리에게는 좀 이상한 선입관들이 되게 많아요. 특별히 신앙 안에서는 하느님은 내가 기대한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하느님인 거예요. 내가 기대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막 하느님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언제나 하늘의 무슨 어떤 형상으로만 나타나야 되고 위엄과 영광 가운데 계셔야 되고 빛나고 높이 계셔야 된다고 기대합니다. 이런 큰 착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맨날 12월 달에 보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면 구유 말밥통에 계신 하느님입니다. 전혀 달라요. 유대인들이 성서에서 복음에서 왜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을까를 생각해 보십시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하느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그 그리스도가 그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죠. 만일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12명의 제자를 대신에 그래요. 그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무전걸식 하지 않으시고 그야말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주위에 멋있게 두르고 반짝반짝 빛나는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사들을 이끌고 그 사람들 앞에 딱 나섰다면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대신에 아니라 사실은 왕자에 모셨을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사람에게서 온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나 하느님의 메시지가 아닌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또는 비일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만을 기다리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건네는 말이나 충고는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 아닐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메시지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떤 것이 하느님의 목소리인지를 식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의 일상적인 언어로 대표적인 경우가 성서지만 그렇게 일상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일상적으로 전달해 주시죠.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이 그러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전달되는 그 메시지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왕왕거리고 좀 더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고 조금은 더 그럴듯하고 조금은 더 극적이고 조금 더 초월적인 방식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를 찾죠.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죄송합니다. 전라도 사투리를 썼습니다. 찾아다니다가 정작 바로 옆에 있는 그분의 메시지들을 내 귀에 똑바로 들리는 그 메시지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싶은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서 오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아니죠. 옛날에 구약시대에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언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여전히 그 예언 활동은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 많은 어떤 그 신앙 안에서 갖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선입견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농담인데 여기서 듣고 잊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똑같죠. 성소에 대한 확신을 찾다가 안 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성소에 대한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왜 부르셨는지, 정말 내가 사제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만둬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사인을 하나 찾은 겁니다. 어떤 사인을 찾았냐면 제대 위에 솟아있는 촛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제대의 촛불이 오른쪽으로 흔들리면 하느님이 나를 부르신 거고 왼쪽으로 흔들리면 하느님이 나를 안 부르신 걸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아침 미사 때 계속해서 촛불만 이렇게 바라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항상 오른쪽으로만 흔들리는 촛불이 있습니까? 없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메시지가 헷갈려서 때려쳤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과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분이 누군지를 자꾸 까먹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을 3번이나 모른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하느님을 보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만남이나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스스로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그 이후의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결국, 우리 대학에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뭐 맹자, 공자할 때 그럴 때 그 대학 가운데 사서삼경 중에 대학의 유명한 글귀가 있죠. 오래간만에 문자를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문자입니다. 신부재연, 시의불견, 청의불문, 시기부지기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없으면 보아도 보이질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이라는 분을 내 안에 갖고 있고 비뚤어진 눈을 가지 않고 세상을 쳐다봤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숨어 계신 하느님을 그때서야 밝히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비틀어진 눈으로 내가 기대하는 것만으로 하느님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사실은 보아도 보이질 않는 거고 들어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야말로 눈 뜬 봉사고 귀가 열려있는 귀머거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어떤 현존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게 됐을 때 구약시대의 인물인 중에 두 명이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전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양반이 누군지 알아서 모세와 엘리야인 줄 알을까요? 자기 이름표를 여기다 붙이고 다니면서 나 모세, 나 엘리야 이렇게 나고 다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구약시대의 어떤 일들도 알아보진 못했을 겁니다. 얼굴이 잘 나온 사진이나 그림이 전해진 것도 아닐 거고 그분들이 그야말로 이름표를 쓰고 나타난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왜 하필이면 복음에서는 믿음의 조상인,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또는 거룩한 왕이었던 다윗이 나타나질 않고 하필이면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고 전할까? 왜 다른 사람이 아닌 그 두 사람일까?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시대에서 하느님과 만난 사람들이라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둘 다 하느님의 얼굴을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그 둘은 하느님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하느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만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보지는 못했습니다. 모세는 시나이산에 두 번째 증언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느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하느님께 이런 청원을 드립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기서 당신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얼굴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당신을 직접 좀 보게 해달라는 그 청원을 하느님은 그런데 거절하십니다.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한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 내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내가 너를 이 바위 굴에 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내 손바닥으로 덮어두겠다. 그런 다음 내 손바닥을 거두면 네가 내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얼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느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보지는 못하고 그분의 뒷모습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도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합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 여왕의 위협을 피해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느님의 계시를 접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와서 산 위 그분 앞에 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 엘리야 앞을 이렇게 지나가시죠. 강한 바람이 불어 바위를 부수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불이 일어났지만 하느님은 그것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굉장하고 떠들썩한 사건이 지난 다음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런 하느님의 말씀 앞에 엘리야는 자기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하느님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 둘 다 하느님과 대화를 나눌 만큼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 위에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셨을 때에는 그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눴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편한 사이가 됐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내 뒷모습만을. 누구도 내 내 현존을 체험하지 못한다. 내 목소리만을. 이런 거였는데 그야말로 이제 하느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된 거죠. 만날 수 있게끔 된 겁니다. 이 장면은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가 그야말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마주 볼 수도 없었고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고 그분의 뒷모습이나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느님과 인간의 사이가 깊고 멀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하느님은 이제 새로운 하느님이신 거죠. 새로운 얼굴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하느님인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느님의 거룩한 권능을 쉽고 편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하느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익숙하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하느님의 그 거룩함의 힘과 그 에너지는 결코 약하거나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거죠. 여기서 잠깐만 옆으로 틀어서 엘리야가 하느님의 앞모습이 아닌 뒷모습을 봤다는 것, 모세가 하느님의 앞이 아닌 뒷모습을 봤다는 것, 그리고 엘리야가 귀에 잘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떠들썩한 엄청난 힘을 가진 지진이나 바람이 아닌 침묵 가운데서 조용함 가운데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뒷모습만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어떤 일에 닥쳤을 때 그 일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그 일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의미를 잘 알아차릴 때가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죠.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메시지 앞에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이 다 지나가고 나서야, 한참 뒤에서야 그 일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 일이 주는 의미가, 메시지가 이거였구나라고 하면서 그 뒷모습만을 볼 때가 참 많은 겁니다. 그 모든 일이 지나가고 나서야 자신이 걸어온 그 길을 뒤돌아보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비로소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 자신도 또 나 자신의 모습도, 하느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도 어찌 보면 뒤를 돌아보면서야 비로소 그 의미와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 거죠. 어떤 사건과 만남이 내 눈앞에 갑자기 쫙 펼쳐져 있을 때는 그 의미를 잘 모르다가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인생을 알고 나면, 박민규 작가의 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알고 나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몰라서 고생을 견디고, 몰라서 사랑을 하고, 몰라서 자식의 연연해하고, 몰라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인간이란 천국에 들어서기에는 너무 민망하고 지옥에 떨어지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존재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고는 못하죠. 네, 알고는 못합니다. 모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의 호기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어쩌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때가 참 많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다시 태어나도 사제의 길을 잃으리라는 책이 이제 있었고, 그 책이 이제 신학생들에게 영성 서적이었고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정말 좋아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신부가 된 지 20년째입니다. 그렇게 보이진 않죠. 예. 근데 이제 가끔씩 생각을 해봅니다. 신부가 되는 삶이, 신부의 삶이 이런 거라고 하면 과연 그때 신학생 때 꿈을 가질 수 있었을까? 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다면, 그랬을 때 그때는 훨씬 더 많은 용기를 내야만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르니까 꿈을 꿀 수 있는 거고, 잘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 가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서글픈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참, 뭐랄까요. 가련한 가련하고 측은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루카복음 1장에는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주님의 성소에서 천사를 만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스가랴는 천사와 만남 이후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10개월 동안 말문이 막혀서 벙어리로 지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힘에 압도돼서 10개월 동안 말을 못합니다. 또 사도 바오로는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다마스커스의 회심이라고 불리우는 바오로 사도의 유명한 사건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 사건을 통해 계기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정반대로 180도로 돌아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바오로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아무런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바오로만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오로는 예수님과 만난 이후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그동안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전합니다. 하느님의 강력한 권능, 힘을 접한 사람들이 체험했던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뿐만은 아니죠. 평범한 어부, 세리였던 사람들,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또 교황님의 이름이 프란치스코죠. 프란치스코는 프랑스 아이라는 뜻이죠. 로마 사람인데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상에 프랑스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유행의 상징과 같은 곳이죠. 세속적인 흐름들이 그야말로 만발하고 꽃피는 곳이죠. 세상의 즐거움과 명예를 쫓아다녔던 부잣집 아들 프란치스코. 그 프란치스코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가 가진 재산을 하나 없이 오로지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고 눈을 멀게 하고 또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전에는 차마 볼 수 없었던 하느님의 모습에서 이제 우리와 마주할 수 있는 새로운 얼굴을 한 하느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을 가질 때조차도 모세와 엘리야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인간을 향해 낮은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드디어 머무르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로운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필립비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느님은 항상 높이 있는 분이 아니고 항상 기적을 베풀어야 되는 분도 아니고 항상 놀라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매여 계신 분도 아니고 빛나는 모습으로 하늘 저 높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워서 무기력해진 분이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분이고 먼지 나는 땅을 걷고 땀을 흘리신 그분의 낮추임과 겸손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믿음의 한 부분이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가끔씩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저분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십자가 위에 계시는 예수님. 죽음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가장 무기력해진 곳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죠. 인간의 삶의 모든 자리 중에 저만한 고통이 없고 저 모습만큼 무기력한 모습이 없죠. 그리고 하느님은 바로 저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무기력해지고 우리와 함께 매달린다는 뜻이 아닐까 싶은 거죠. 하느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다가오시고 자신을 비우시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죠. 이렇게 낮추어진 하느님, 이렇게 무기력한 하느님, 우리는 이런 하느님에 대해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꾸로죠. 우리는 하느님이 좀 그럴듯해 보였으면 좋겠고, 하느님이 좀 영광스럽게 나와 좀 다른 어떤 모습으로 하늘 위에 좀 날아다니셨으면 좋겠고, 이런 하느님에게 매력을 느끼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실제로 오시는 하느님은 그런 매력적으로 오시는 하느님이 아닌 거죠. 그냥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히려 나보다 더 약해지고 나보다 더 비참해진 모습으로 내 옆에 오십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느님들을 하늘을 둘러보다가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보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 겁니다. 박노해 시인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은 길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길들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어둠이 깊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현란한 빛에 눈이 멀어서입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다는 것은 희망을 찾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헛된 희망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느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찾으며 무엇을 보아야 하며 어떤 희망을 가져야 할까? 이런 의문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에 뒷말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 우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 뒷말은 저기 말고 이게 붙은 겁니다.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기 말고. 베드로의 이 간청은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정을 대변합니다. 우리는 사실 자주 반복되는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꿈꿉니다.
좀 이것 좀 때려치고 어디 괜찮은 데 없지 않을까? 내 일상은 어느 때는 무료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가득하고 부담스러운 책임들, 그리고 친구와 적들. 여기서 친구와 적들은 진짜 친구, 가짜 친구, 진짜 적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간에 이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달리면서 부대껴리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여기보다는 좀 다른 어딘가를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그곳으로 도망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죠. 예, 제가 그럽니다, 제가. 예, 제가 그럽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맨날 제가 그럽니다. 여기보다 좀 딴 데 없을까라고 제가 자꾸 그러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보다 다른 곳, 이 사람보다 더 좋은 다른 사람들, 뭐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을 찾게 되죠. 더구나 미국에서 온, 제가 이제 3년 반 정도 살면서 느끼는 게,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떠나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떠나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번 고향에서 자기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생각보다 쉬운 거죠. 문제는 그렇게 떠나 나와서 그냥 어렵게 떠나와서 어렵게 자리를 잡은 이곳조차도 내 기대만큼 그리 완벽한 곳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메마른 영혼으로 그 갈망을 채워줄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으면서 두리번 거리게 되죠. 뭐가 없을까? 여기보다 다른 어딘가가 없을까? 이 어떤 허전함이 어떻게 채워질까? 베드로 사도는 산 위에서 자기가 정말 원했던 완벽한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스승은 그야말로 꾀자지한 모습이 아니라 드디어 자기가 기대했던 그 모습, 빛나고 거룩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스승이 위대한 조상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사실 그 모습은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저 산 아래에서 겪어야 되는 구차스럽고 자질구레하고 어지러운 일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분들께 간청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말고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간청이죠. 그냥 여기서 초막식 새 짓고 그냥 살죠 뭐, 이런 겁니다. 베드로의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분들 사이에 대화에 끼어들어서까지 그 말을 하고자 했을까요? 하지만 제3자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초막셋을 지어드리겠다는 그 베드로가 과연 그 초막셋을 지어놓고 그 산 위에서 며칠이나 버티겠냐는 겁니다. 또 베드로가 그 세 분의 거룩함에 얼마나 어울리는 사람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베드로는 그야말로 자기가 그냥 원하는 걸 다 말한 것뿐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 조금은 정돈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현실 안에서 그런 바람들이 과연 적절한 건지, 좀 정돈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거죠. 다니엘 보스틴은 현대 문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기대하고 모든 걸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거나 기대하고 모든 걸 바랍니다. 우리는 모순된 것도 불가능한 것도 기대하고 바라죠. 우리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도 날씬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잭슨빌 식구들이나 게인스빌 식구들한테 꼭 말씀드립니다. 다이어트는 언제나 내일부터 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굳이 날씬해지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꼭 다이어트에 대해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임마누엘 수녀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프랑스 수녀님이신데 제 기억에 한 60에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이집트 카이로의 빈민굴에 들어가셔서 그 은퇴하실 때까지 지내시고 100살까지 사셨던 분이시죠. 거기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그야말로 20몇 살 때 수녀원에 들어가셔서 그 수도자로서 어디에든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그 빈민들과 함께 생활하셨던 분입니다. 그야말로 그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와 같은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그야말로 그분이 수도 생활을 그만큼 오래 했기 때문에 거침없고 자유로운 것인 거죠. 그래서 어떤 소녀가 와서 그렇게 그 수녀님께 묻습니다. 수녀님,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너무나 먹고 싶은 게 많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100살 드신 할머니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하느님이 너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제일 소중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냐? 먹는 능력이다. 그만큼 좋은 능력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걸 왜 사용 안 하려고 그러냐? 근데 우리는 그렇죠. 아무거나 기대합니다. 많이 먹으면서도 날씬해지기를 기대하죠. 모순되죠. 계속 이사 다니면서도 이전보다 더 좋은 이웃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것도 모순되죠. 좋은 이웃은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누군가를 따뜻히 맞아주는데 계속 이사는 다니면서도 좋은 이웃이 되기가 참 어렵죠.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그 교회들이 나를 인도하는 능력이 되어주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 교회가 나를 인도하는 능력을 갖추려면 우리는 그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하느님을 경외하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내가 하느님이 되기를 원하기도 하죠. 그래서 역사상 어떤 시대의 사람들도 오늘날의 우리처럼 이렇게 환경을 마음껏 지배한 적도 없었지만 또한 역사상 어떤 사람들도 우리들만큼 속고 산 적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에 속고 사는 겁니다. 너무나 함부로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됐던 것은 거기에 머무르기를 바라는 간청이 아니라 과연 거기에 자기가 얼마나 오래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어울리는 사람인지를 돌아보는 성찰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사실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만 모세와 엘리야도 산 위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둘 다 하느님 산 위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어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하느님의 어떤 그 뒷모습을 보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십계명판을 두 번째 받을 때였습니다. 첫 번째 받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깨졌냐면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마음을 돌려먹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십계명판을 던져서 깨버리고 두 번째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심란하죠. 모세는 저렇게 말도 안 듣고 저렇게 변덕이 들끓는 저 사람을 하고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산 위에서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엘리야도 호렙산 위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3가지 임무를 부여받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엘리야는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권력자가 자기의 목숨을 쫓고 여전히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래서 엘리야는 산에 오르기 전에 하느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저기 산 아래는 그만큼 그가 쫓겼던 곳이고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여길 만큼
자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황량하고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엘리야를 다시 산 아래로 돌려보내십니다. 그것도 그냥 맨몸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야, 그냥 가려면 이 세 가지 좀 하고 가라 하면서 이렇게 또 돌려보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야 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어야 될 곳은 산 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경우처럼 나를 배반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는 곳이고 나를 위협하는 이들이 있는 곳이고 내가 살아갈 의욕을 빼앗는 적들이 있는 곳이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곳이고 내 거룩함을 지켜야 할 곳이죠. 고달프고 괴롭고 선과 악이 뒤엉켜져서 뭐가 뭔지 모르겠고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거룩함과 추악함을 식별하기 어려운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용기를 내서 꿋꿋이 두 발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찾는 믿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아야 되죠. 반지의 제왕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반지의 제왕의 그 절대 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프로도라고 하는 호빗 쪽이죠. 근데 이 호빗 쪽은 사람보다도 키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임무를 맡을 이 뭐가 아닌 거예요. 너무도 약하고 놀기 좋아하고 뭐 이렇게 되지 뭐가 싸우고 뭐 악을 쳐부수고 이럴 만한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걔한테 그렇게 약한 존재한테 이 절대 반지를 파괴하라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그 호빗 쪽은 마법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탄을 하죠. 저는 이런 위험한 임무를 띠고 길을 떠날 위인은 못 돼요. 차라리 이 반지를 안 봤으면 어째서 이 반지가 제 손에 들어온 거죠? 어째서 제가 선택된 걸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 지혜로운 마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아무도 답할 수 없는 거라네. 한 가지 분명한 건 네가 남들이 갖지 못한 무슨 장점이 있어서 그 반지를 가진 게 아니라는 점, 그거죠. 하지만 이 뒷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택된 이상 자네는 자네에게 있는 모든 힘과 용기를 사용해야 할 걸세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로 나름의 어떤 나약함과 취약점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한탄을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모릅니다. 그 이유는 모르죠.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상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용기를 내서 그 어려움에 맞서야 되고 그리고 힘을 내서 하느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저 산 위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산 아래로 내몰리신 이유가 아닐까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협조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성령대회의 성령이시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가리키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삶을 모범으로 삼고 또한 그분께 의탁하여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이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당부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아라 였습니다. 예수님 또한 성령의 인도로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셨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나가 40일간 단식을 하셨고 악마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죠.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그 성령과 더불어 살으셨고 이 지상 생활을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십니다. 흔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전해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유언 또는 유산. 그럴 때에 자녀들에게 가장 유용하고 쓸모 있을 무엇인가를 전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정작 자녀는 그 물려받은 유산의 가치가 또는 쓸모를 잘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도 또는 낭비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 부모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그 유산이 부모가 주신 유산이 나와 잘 안 맞는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유산의 가치와 또 그 유산을 전달해 주는 부모님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신 성령도 이와 비슷할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체험되지도 않고 그리고 성서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활동이 너무나 자유롭고 종잡을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친숙해지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활동과 이끄심과 그분의 도움 가운데 머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로 당부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였습니다. 흔히 성령을 받았다는 표시로 오순절 제자들의 성령 강림처럼 방언을 하거나 예언과 치유 등의 갖가지 은사가 눈앞에 펼쳐져야 되는 것으로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 또한 오해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활동의 일부일 뿐이지 전부는 아닌 거죠. 마리아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졌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셨고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죠. 다시 말해서 성령의 활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방언이나 여러 가지 은사에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이 시련이 예수님의 광야의 유혹처럼 그분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나누는 간단한 말씀과 찬양이 그분의 활동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거나 현실을 견디어낼 용기를 가지거나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알게 되는 통찰 또한 성령의 큰 충만한 은사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유산으로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찬찬히 바라볼 필요가 있죠.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그 예수님의 유산이 우리 마음에 들었든 싫었든 간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겁니다. 또 그걸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우리에게 은총으로 이미 우리에게 스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성령의 어떤 은총 가운데서 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성령 대회가 사람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그분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산 위에서만 머물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 차갑고 괴로운 현실을 그야말로 견디어내면서 그분과 함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